나의 가고서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그 사건을 두고 한 성경 본문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먼저 저번 주 강단 말씀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나도 있더라. 저번 주 강단 말씀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현장에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 중에 나도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을 불러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고 또는 우리의 부족함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사단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좋은 응답이든 안 좋은 응답이든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문제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 아래 있으면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문화는 점점 더 발전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앞으로
막 VR로 막 눈앞에서 막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게임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VR이 뭐 얼만큼 이미 발전을 했냐면 이 VR을 통하여서 이 일본 이런 데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상현실 안에서 이미 모든 걸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얼마나 앞으로 이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하고 이거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돼요. 앞으로 점점 더 근데 문화는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지만 어떻게 되어지냐? 갈수록 정신 문제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덩달아 따라오는 게 육신 문제입니다. 어느 날 죽는데 그 이후에 어디에 가냐? 반드시 심판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나의 후대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왔던 이 영적인 배경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밑에 무당이 나고 또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하신 일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디 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이 두 갈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전에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사단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그리스도냐? 정말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아직도 끝이 안 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이제 학원복음화 흐름으로 같이 함께 지금 교육국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본 것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그 배경에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세워질 때는 사실 어디 위에 세워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위에 사울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사사들이 했죠. 사무엘이 혼자서 그 역할을 다 해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신지를 완전히 까먹고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들처럼
우리를 지켜줄 그 왕을 우리도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실은 불신앙 위에 세워진 왕이죠. 근데 이 다윗이 목동 때 무엇을 봤냐? 목동 때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참 왕이 누군지 모르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 걸 모르고 다른 왕을, 사람 왕을 세워달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 우리 인생에 참된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목동 때 다윗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 무엇을 미리 보게 되냐면 사자랑 곰이, 이거는 다윗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때예요. 지금 딱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나이, 중학교 2, 3학년 이때쯤 사자랑 곰이 양을 낚아채 가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사자랑 싸워 이겼잖아요. 다윗이 사자랑 싸워 이기고 곰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고백하기로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누가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무엇을 미리 보게 되냐면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이 대적, 블레셋 나라에서 온 골리앗을 보게 돼요. 이미 이길 싸움을 보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이미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이미 알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목동의 시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미천한 직업 중 하나가 목동이에요. 이 목동 가운데 속에서 다윗이 본 것들이에요. 미리. 자, 어떻게 미리 봤을까요? 다윗은 분명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동 때 묵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문화가 발달되고 이런 사단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빼앗기는 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을 빼앗겨요. 우리가 이 부분을 빼앗기니까 뭐가 안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리 보여져야 될 것들이 안 보여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낚아채든 뭐 골리앗이 쳐들어오든 뭐 하고 있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은 네가 교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윗한테.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욕한 것 때문에 열받아서 나가서 싸우는데 교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미리.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졌냐?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이 다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자와 곰과 싸웠다, 이겼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네 이제 나한테 덤비지 마. 나 사자랑 싸워서 이겼어. 너네도 반 작살 난다. 바로 그렇게 나오겠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다고요. 골리앗처럼, 사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형들처럼 불신앙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묵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묵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묵상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뭘로 기도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입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뱉는 거지. 그리고 나는 배고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야지 배에 찰 거 아니에요. 넘어가야 그게 내 몸에 영양소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늘 배고픈 거예요. 그 배고픔을 뭘로 달랩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임시적인 거라고 하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채우게 돼요. 결국엔. 왜 그럴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악령으로 충만해졌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령이 떠나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찬양을 불렀는데 떠나갈까요? 그냥 찬양 부르면 떠나갑니까? 뭐 어떤 주문이에요? 왜 찬양을 불렀는데 떠나갈 수 있었던 이 비밀을 분명히 다윗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 일 전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감동.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갑자기 여호와 영에 팍 감동된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계속 성령으로 충만된 이 상태예요. 이게 다윗의 상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세상 나가기 전에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에요. 세상은 누가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냐? 마귀예요. 마귀. 악한 사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 부른다고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부른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사단이 누구보다 찬양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비밀이 없다.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사울 왕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어요? 어떻게 3단체를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미리 왕이 되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전달되어졌겠죠. 사무엘도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24시 누리게 되니까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사울 왕이 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반드시 사무엘이 이때 기름 부으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반드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왜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 다윗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해요. 이제는 진짜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앞으로 힘들어져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 혼자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떠올랐던 랩런트가 한 명 있어요. 앞으로 진짜 어떤 가수가 필요하냐면 찬양 부를 때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진짜 전문인이 필요해요. 이 노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시대의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와요. 이제 앞으로 그냥 노래 잘 불러서 이젠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 이제 AI도 옛날 그 가수 노래 이거 노래 똑같이 불러내요. 똑같이 표현해내요.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득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한 랩런트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땠냐? 평탄했냐? 더 어려웠어요. 사울 왕이 죽이러 쫓아오고 블레셋의 최대 적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었어요.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평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못 가, 다른 나라도 못 가. 뭐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서 맨날 동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 얼마나 어려웠냐?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여튼 연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침 흘리면서 이렇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연기를 하면서 막 살아남고 이런 어려움 속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이때 받은 더 큰 응답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때 다윗 옆에 진짜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속물을 원하는 사람은 다 사울 왕 편에 갔겠죠. 진짜 딱 제자들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올바른 시스템이 같이 잡히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시스템이었으면 바로 기회다 하고 죽였겠죠. 올바른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4차 산업시대에 오면서 어려움들 올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주역은 누가 되냐? 5차 산업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게 또 나옵니다.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은 뭐 어떤 내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서밋 타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게 서밋 타임이에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문제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이 이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왜요? 늘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 때 몇백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놓쳤던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모든 문화가 어떻게 되냐? 늘 우상 문화 중심으로 신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다윗은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도대체 뭘 중심으로 흘러가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 중심보다는 어떤 중심입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400년 사사시대 동안 늘 우상 문화 중심으로 흘러갔던 걸 다윗은 본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돌아왔는데 언약궤 놓을 데도 없고. 왜 놓을 데가 없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성전 언약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게 성전의 역할이에요.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니까요.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과 포럼하면서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다윗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뭐 하냐? 성전 준비하겠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인생 자체를.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힘들 수 있어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각인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붙잡고 시대 살릴 렘넌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린 데 쓰임받게 해주시며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